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같이요.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은 속이는 자에서 빚어지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59.6캐럿에 달하는 핑크스타라고 불리는 핑크빛 다이아몬드예요. 이겁니다. 예. 엄청나죠? 그죠? 예. 1999년에 처음 땅속에 채굴되었을 때 이 원석의 크기가 무려 132.5캐럿이었다고 합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저거. 예. 그런데 이것을 정교하게 쪼개고 가공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59.6캐럿짜리 핑크스타입니다. 이 보석이 지난 2017년 4월에 홍콩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그마한 돌 하나가 무려 7,12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요즘 환율이 어떻게 돼요? 한 1,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우리 돈으로 약 1,007억에 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가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이아몬드를 이토록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든 걸까요? 여러 과학적, 심리적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그거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 원석이 나올 때만 해도 그것은 그저 투박하고 거칠고 전혀 빛나지 않는 볼품없는 원석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132캐럿이 넘던 그 덩치가 59캐럿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줄어들기까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그 원석을 계속 깎는 거죠. 다듬고 절반 이상이 사정없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져 나가고 모나고 거친 부분은 갈리고 닦이는 수없는 과정에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서 경매에 붙여서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지기 시작한 거친 원석입니다. 이제 29장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원석 같은 야곱을 다듬으시는지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그는 남을 속이고 움켜쥐기만 했던 볼품없는 사기꾼 원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연단과 깎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기가 막힌 반전과 배신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모난 부분을 다 잘라내시고 눈부신 보석으로 빚어나가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고단하게 갈고 닦여야 눈부신 보석이 됩니다. 자, 서로 인사해 봅시다. 시작. 고단하게 갈고 닦여야 눈부신 보석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그래요. 자, 지난 시간 설교 생각나나요? 예,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삼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그랬죠. 무료로. 종이 된 거예요, 머슴살이가. 그런데 그 약속한 7년이 다 지났습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삼촌 라반에게 나가서 요구하죠. 삼촌, 약속한 기한이 다 찼으니까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성대하게 화려한 결혼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밤은 깊었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부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캄캄한 장막 안에서 야곱은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겠죠. 야, 드디어 이 지독한 광야 고생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과 땀방울을 이렇게 엄청난 보상으로 채워주겠구나.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아오고 눈을 딱 떴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햇살에 비친 사랑하는 아내 얼굴이 누구예요?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던 라헬의 얼굴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매력 없는, 자기가 한번 눈길도 주지 않았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삼촌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삼촌인 라반이 동생 라헬을 빼돌리고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슬쩍 밀어넣은 거죠. 야곱은 그것도 까맣게 모르는 채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부분은 이 대목에서 야, 속으로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부 얼굴을,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 얼굴을 몰라보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그 옛날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밤에는 조명기구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희미한 횃불이나 기름 램프가 전부였습니다. 요즘처럼 환한 이런 전기불 밝은 이 빛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어두침침했습니다. 게다가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칭칭 가리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 램프의 불도 다 꺼야지, 그리고 캄캄해져야지만 신부가 뭐예요? 그 베일을 벗습니다. 잘 안 보여요, 신부 얼굴이. 그런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장막에서 잔뜩 기대가 부풀었던 야곱은 당연히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철썩 믿고 하룻밤을 보낸 겁니다. 그 시대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하느라고 사람들하고 얼마나 막 흥겹게 지내고 술도 한잔 했겠다. 분위기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기가 막힌 아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잔치 분위기였고, 야, 이제 내 인생의 험한 고생은 다 끝나고 축제만 남았다라고 철저까지 믿었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고 보니까 내 앞에 덩그러니 놓인 그 현실이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레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뼈아픈
뒤통수를 맞고 내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토록 믿었던 자녀의 앞길이나 내 건강의 문제가 한순간에 꼬여버린 그런 참담한 아침말입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야곱에게 닥친 일이 그런 거죠. 배신감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씩씩거리면서 외삼촌에게 달려가 소리를 지르죠. 삼촌,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같이 처참하게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삼촌에게 막 따졌죠. 그런 씩씩거리는 조카 야곱을 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노련한 사기꾼 라반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아, 화내지 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동네 규칙이 아니라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런 규칙이 있으면 7년 전에 미리 말했어야죠. 단물, 쓴물 다 빼앗아 먹고 무려 7년 동안 공짜로 부려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 뻔뻔하게 우리 동네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능청스럽게 발뺌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자면 어때요? 야곱은 정말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당한 이 가슴 아픈 배신의 현실 이면에 그를 정교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뭐라고 소리쳤어요?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한 외침 어디서 참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니에요? 누가 했던 대사예요? 에서. 불과 몇 년 전 야곱에게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통째로 빼앗겼던 그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피눈물 난 외침으로 이렇게 말했죠.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과거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양털로 잘 변장해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였죠. 거기는 불 안 꺼도 아버지 자체가 어둠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데다가 형의 복장으로 변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밤에 어둠을 틈타 라헬의 베일을 쓰고 라헬로 변장해 들어온 레아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남을 속여서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 썼던 바로 그 도구인 어둠과 변장을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이라는 더 무섭고 날카로운 인생의 절단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대로 돌려주면서 그의 삶에 붙어있는 거짓이라는 불순물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깎아내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이 뿌린 그 씨앗을 거두게 하시면서 기가 막힌 요즘 말로 말하면 거울 치료를 한 거예요. 영적 거울 치료를 하고 계신 겁니다. 거울 치료가 뭔지 아시죠? 이것이 바로 투박한 원석을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방식입니다. 깊이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런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거짓을 깎아내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은 베델의 춥고 외로운 광야에서 야곱을 조건 없이 품어주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은혜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이 사기꾼 같은 기질, 남을 속이고 짓밟아서라도 내 욕심을 움켜쥐겠다는 그 삐뚤어진 자아를 깎아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 그릇을 더러운 채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만지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이 원석 그대로 야곱에게 복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훨씬 고단수 라반이라는 거대한 인생 절단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라반을 절단기처럼 사용한 거죠. 자기가 뿌린 씨앗을 뼈아프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혹독한 거울 치료였어요. 야곱은 라반 밑에서 무참히 속고 또 속으면서, 여기만 지금만 속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면요 계속 속아요. 또 속으면서 비로소 가슴을 치며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내가 눈먼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했던 그 짓, 그것을 당하는 사람, 참 정말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고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유독 내 주변에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나는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라반 같을 때도 있고, 얄미운 직장 상사가 라반 같을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업자나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또 라반처럼 나를 속이고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원망만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억울해하느라고 내 소중한 영적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버려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모서리, 아직도 깎이지 않은 고집스러운 자아라는 불신문을 정교하게 도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런 말을 하죠. 이 고난, 이 아픔을 다 견디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려고 내 인생에 라반을 주셨구나 라고 마음 편안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그 라반이라는 아주 탁월하고 예리한 세강 교관을 파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의 시간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깎고 다듬어서 마침내 존귀한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깊은 사랑과 정의 망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품기 위해서 일주일 뒤 또다시 7년이라는 기나긴 무임금 노예 계약서에 피눈물을 머금고 뭐 해야 됐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참으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기가 막힌 인생이죠. 서로를 속이고 빼앗으려는 인간들의 이 징그러운 이기심과 거짓말이 뒤엉켜서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불협화음과 서툰 소음으로 가득 찬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오면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야곱은 참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절대 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그 순간서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거래도 탁월하게, 내가 7년 이렇게 했는데 뭐 하면서 말하자면 전혀 예상치 못한 거래를 삼촌에게 한 거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랍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반전은 바로 그 철저한 실패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은 얄팍한 잔머리로 어떻게든지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라반은 더 교묘한 사기극으로 야곱의 발목을 단단히 묶어두려 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이 부딪히는 참 시끄러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된 지휘자이며 최고의 세공사이신 하나님은 이토록 엉망진창 엉클어진 야곱의 인생 무대 위에서도 결코 은혜의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원석을 다듬어 내시는 연단의 망치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빚어내는 그 시끄러운 실패의 소음들과 거친 원석을 그 원석들이 깎아져 나갈 때 그 뼈아픈 고통의 신음마저도 당신의 거대한 은혜의 하음으로 남김없이 다 품으시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조차도 아름다운 구원의 명곡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섭리의 결과를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야곱이 속아서 억지로 떠안아야 했던 아내, 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해서 피눈물 흘렸던 상처 입은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죠.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유다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는 훗날 정말 끔찍한 대기근 속에서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한 구원자 누구요? 요셉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야곱의 계획대로 야곱의 뜻대로 된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그 찢기고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재료로 삼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 영롱한 보석으로 빚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보통 처음에는 대단했다가 뒤에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인물들이 많은데 야곱은 반대예요. 뒤로 갈수록 사람이 멋있어지고 빛나집니다.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이 자꾸 깎으시고. 그래서 고생과 고난이 많은 인생이에요. 바로 앞에 서서 자기가 참 내가 비록 나이가 137세인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밖에 안 되지만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 야곱은 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된 거예요. 사실 지난 7년 동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라헬이었죠. 지난 7년 동안 오직 자신의 1순위 라헬 한 사람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도 막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그가 7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땅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해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직 라헬을 얻겠다는 인간적인 집착과 맹목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베델의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라헬을 보자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라헬이 1순위가 돼버렸죠. 라헬이라는 우상에 흠뻑 빠져있던 야곱,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배신과 인생이 꼬여버린 이 뼈아픈 깎임의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야곱이 인생의 1순위가 깎이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였던 라헬이라는 우상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1순위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내 욕심을 움켜쥐렸던 이 사기꾼 야곱은 마침내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붙드는 진정한 언약 백성,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눈부시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뀐 그 이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설교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 힘든 순간들, 고난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아침 눈 떠봤는데 내가 전혀 원치 않던 매와 같은 막막한 현실이 여러분 눈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로 피눈물 흘리면서 절망의 장막문을 차마 열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막 앞에서 왜 내 인생만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하거나 남을 원망하려고 여러분의 소중한 영적 에너지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내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최고의 세공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나라는 원석을 찬란하게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모난 부분과 헛된 욕심을 정교하게 잘라내고 계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굳게 신뢰해 보세요. 내 몸짓에 어떨 때는 절반 이상 막 잘라나가는 사정없이 깎여나가는 그 뼈아픈 연단의 시간이 지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깎이고 나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흰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입니다. 핑크스타 게임이 안 돼요. 핑크스타는 107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짜리일까요? 500원짜리? 500억? 그 핑크스타는 1000억도 넘는데 무슨 500원이야. 제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값이 더 나가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를 다 팔아서도 안 되는 값어치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그런 뭐예요? 찬란한 최고의 다이아몬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완벽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광야의 걸음을, 눈물겨운 깎임의 시간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